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마태복음을 하다가 갑자기 창세기로 돌아와서 좀 당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손정은 목사님의 설교집 가운데 오늘이 내 날이다 라는 책의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깨뜨리셨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바벨탑을 깨뜨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읽다가 그 책을 읽다가 이 설교는 꼭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설교집의 내용을 편집을 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마태복음 13장에 이어서 계속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은 목사님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인 자들을 다시 양자로 삼아서 목사까지 만든 그런 목사님이셨고 일제 때 또 신사참배 거부하시다가 고난당하시고 그러면서 순교까지 당하셨던 분의 설교집 우연히 이렇게 책을 정리하다가 그 책들을 옛날에 읽었던 책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읽다가 이 설교는 꼭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만 이 설교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이제 우리 안에 보면 족식보가 있잖아요. 성씨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씨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이 또 다른 나라의 흑인, 백인 이런 사람들이 다 각자의 나라에서 이렇게 형성된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우리 인류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저희 집안이 양씨 문중에 이제 어른 집안인데요. 그 집안 어르신들이 양씨 문중하면 저 제주도 가면 삼성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양씨, 고씨, 부씨 이 세 개의 성씨가 땅속에서 올라왔다 해가지고 세 개의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우리 양씨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안이 양씨 집안의 문중의 최고 어른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른이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형님도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을 이끌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명절에 한번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자네가 이제 이 집안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는가? 형님의 아들은 지금 어리고 그러니 자네가 이 집안을 이끌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말에 딱 두 가지만 여쭤볼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정확히 해주시면 제가 우리 집안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성씨가 양씨고 우리 본이 제주도인데 제주도 가면 그 땅속에서 우리 조상이 올라왔다 이렇게
믿는데 이것이 설화인데 이것이 사실 우리 조상의 족보의 시작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럼 그걸 믿어야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설화인데 지어낸 얘기일 수 있는데 그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땅속에서 사람이 올라온다면 지금도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데 그걸 믿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조상이 성씨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양씨지 그러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씨로 믿는다면 아니면 노씨로 믿는다면 제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그러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면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이라고 부르셨으니까 아씨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담이 죄를 막 지어가지고 아담 자손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물로 죽이고 노아만 남겼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남겼는데 8명을 남겼는데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노씨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뭔 소리야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럼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문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혀를 내둘면서 가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각자의 성씨의 조상이 우리의 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도 죄를 만지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싹 죽이고 노아와 그 아들 셋과 며느리 그리고 노아 부인 8명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번성해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우리 최초의 인간은 언어가 다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죠.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바벨탑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멸하신 겁니다. 9절에 보십시다.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허용하지 않았는가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손영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탑을 파괴하셨는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파괴라는 표현보다는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흩으셨다. 후에 이제 역사가들은 그것이 대풍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그건 살피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더 이상 쌓는 것을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첫 번째, 그것은 불신의 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보십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탑을 지금 어디까지 쌓느냐면 하늘 끝까지 쌓아보자는 거죠.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물론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죠. 근데 그 백성들은 그 자손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해야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들 자기들 삶을 이어가고자 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나 신실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위에 보면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구례 지역만 해도 약 20% 정도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80% 정도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때야 되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이 답은 허영적 명예의 답이었습니다. 4절 끝에 그 답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답을 우리가 지었노라 라고 하면서 후대까지 이름을 남기겠다는 거죠. 우리 장로교에서 아주 유명한 칼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칼뱅이라고도 하고 칼빈이라고도 합니다.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많은 책을 남겼고 당대에 아주 뛰어난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생을 남길 때는 비석도 세우지 않게 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자기의 비석을 보고 또 섬길까봐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석도 세우지 않게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명예를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명예는 결코 허용적인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이름을 남긴다고 해서 그것이 후대에 무엇을 득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명예보다는 차라리 수많은 영향력을 남겨놓고 생을 마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그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미쳐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늘까지 끝까지 닿게 하고 거기에 이 답을 우리가 세웠노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겁니다. 순천의 어떤 장로님은 자기가 순천에서 브라질에 가면 브라질 예수님 상이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상을 세우겠다고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하지 말라. 그건 우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을 모셔다 놓고 하는 얘기가 이제는 십자가 탑을 그 브라질인 예수상보다 더 큰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상을 세운다고 얘기하더만.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 탑을 전망대를 만들어서 거기 입장료 받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되지 않죠. 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것을 허용해 줄지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이름을 내고 명예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탑은요, 인간 계획에 의해 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 인간들이 계획하고 세운 탑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십시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성을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인간의 계획, 이니모계라고 손영원 목사님은 설교를 했습니다. 인간의 계획에 의한 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스더 3장 7절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자기의 계획이었죠. 그러나 후대에 하만은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되는 인간의 계획에 실패한, 자기 계획에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하만의 경우인데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잡혀서 빌라도가 자기를 고문하고 신문할 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다시 말하면 위에서 너에게 지금 나를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심판하셔 재판할 수도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모든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인간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또 추진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더 잘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냐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어지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에 의한 답이기 때문에 허용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 탑이었다는 사실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탑을 세운 목적은 우리가 끝까지 탑을 하늘까지 쌓게 하고 이름을 내고, 이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아 홍수와 같은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노력으로 자기들은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떤 수양을 통해서, 많은 수양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것을 많이 공로를 세워서 내가 교회에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해서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법을 잘 지키고 교회법도 잘 지키고 세상법도 잘 지키고 남들에게 선을 베풀므로 내가 구원받을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전사님이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예수 믿어도 네가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아. 네가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착해야만 구원받아 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덕적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내가 교회의 의식들을, 교회의 예식들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어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은, 정말로 중요한 구원은 바로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허용하지 않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의 답이었고요. 명예의 답이었고요. 인간 계획에 의한 답이었고, 인간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한 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답을 세워야 되는가? 두 번째,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진리의 답을 쌓아가야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에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진리를 찾으러 가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것,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답을 세워가야 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세 번째 생각해 보죠. 어디에다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세 번째는 어디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 유다서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자신을 건축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에 세우라고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으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다 라는 사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 또 구원만에 이른다는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자신들을 그 위에서 아름다운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 세운다는 표현 자체가 건축적인 용어입니다. 건축을 할 때 누구든지 간에 자기 집을 지으면서 그냥 네모로 딸랑 이렇게 짓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거기에 창문도 내고 문도 내고 뭐 안에는 어떻게 꾸미고 문은 뭘로 하고 창문은 무엇으로 하고 도배지는 무엇으로 하고 바닥은 어떻게 하고 다 스스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의 영혼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과연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는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떻게 아름다운 인격적 존재가 될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들을 다듬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못난 부분들을 말씀으로 깨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쳐지지 않는 것들은 주께 날마다 나아가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인가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예수 닮는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미랄로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린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명예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늘 우리 자신들이 헌신되어지고 희생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따라가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바꿔져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